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다 돼갑니다. 이제 다 돼가면 또 그만할 건가 싶지만 저희가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나 특별 집회를 하면 마지막 날 이후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대로 끝까지 가면 좋겠다 싶지만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끝났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교회적으로도 큰 일인데, 기왕 시작한 김에 21일을 1년 내도록 할 수는 없지만 주님 조금만 더 힘내서 기도하는데 더 나아가겠습니다.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사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특별히 부활절 지난 후에 이 남은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모이는 것이고 또 예배는 하나님을 뒤로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예배라고 한다면 레위기 공동체가 가장 예배에 적합한 공동체의 청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5대 제사를 드리고 음식으로 자기를 구별하게 하고 가옥으로 결혼, 부부 모든 것으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 후에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세상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전체의 큰 틀이겠죠. 그래서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되며,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며, 가난한 이웃들을 어떻게 돌보는 것까지도 예배라고 한다면, 이 전체의 큰 주제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난 즈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응답받고 다짐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신명기 전체의 중심이고 오경 정체에서도 핵심이고 뿐만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도 신명기 역사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크게 번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번창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이 번영에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성장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지만 무제한 성장은 아주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또 더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긴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아세라도 섬기면서 이스라엘이 결국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망할 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우리 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또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흔들리지만 절대로 망하진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가 70년을 포로로 잡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오히려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을 하였습니다. 간첩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5년 이렇게 지나면서 금방 회복될 줄 알았는데 6년, 7년, 8년, 9년, 10년, 20년 지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충격이 온 거죠. 저 땅은 우리 땅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성전이 있었는 곳인데 회파되어 버렸고, 그리고 우리 성전도 말씀도 없는 그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같이 울면서 왜 망했을까를 묵상한 겁니다.
왜 망했을까를 묵상하다 보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두 번째 말씀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 율법에 대한 이 당부하는 말을, 유언과 같은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여호와이신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넌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로부터 시작되는, 아니 그 이전에 신명기 4장부터 시작되는 이 들으라라는 말씀을 죽으라고 안 들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구약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역사를 반성하면서 쓴 이 구약 역사가 신명기 역사라고 해서 여호수아부터 해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신명기 역사라고 하죠.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번창한 왕조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과 같이 주의 말씀에 붙잡혔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는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얼마나 처참하게 망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기록된 역사를 신명기 역사라고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전쟁이 시작되는 이 전쟁터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유일한 전략은 말씀을 입에 부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와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왕이 없던 세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기니 인간왕을 섬기기 위해서 사무엘서부터 인간왕조가 시작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면서 58년도에 독립국가가 되면서 이 해외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지금 이스라엘로 데리고 올 때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오면서 이 3,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나라 잃은 백성들의 서름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이스라엘 백성들인지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계속 하나님의 이 인도 아래 있을까를 한 가지로 결정을 합니다. 바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스라엘에게서 쉐마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이나 또 일제강점기를 겪고 나서 우리나라의 과거의 상처는 지금도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3,000년이 넘도록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몇 번의 독립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 차리면서 물론 구약 성경밖에 받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있는 지난 한 7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의 유대민족으로 만드셨죠. 로마서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그들이 말씀을 가졌기 때문이라.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못 받았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 잘 사는 그 기본적인 말씀은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지금의 유대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신명기 말씀들을 통해서 자주 모세가 들으라, 삼가, 듣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바로 앞에 2장 앞에 4장에 가서 모세가 한 유언적인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을 조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와 특별한 몇 분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아마 우리 중에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신명기 4장에 너희가 내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나 흑암 가운데 내 음성을 들었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빛 가운데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그 빛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빛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계시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우리는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시작된 이 말씀이 신명기 6장에 와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슈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큰일 나죠. 부부가 서로만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도 사랑하면요,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절대적인 사랑과 유일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교사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해야 될 사명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새긴다라는 말, 하야라는 말은 마음에 존재하게 한다, 마음에 존치시킨다라는 말인데,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참 쉽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근데 이게 왜 또 어려우냐? 어려우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걸 유대인들은 내때 학습법이라고 하는데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라는 말은 이 집 안팎이니까 모든 장소에서,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라는 말은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샤나안이란 말은 철필로 말씀을 새긴단 말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가정 예배를 이렇게 시켜보면 아이들이 누워서 말씀을 듣고 뭐 뒹굴뒹굴 거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제 암송학교에서 물어와요. 그럼 꼭 이 말씀을 해줍니다.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뒹굴거려도 귀만 열려 있으면 말씀을 들려줘라. 그것도 부족해서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감각기관에 말씀을 노출시켜라. 이것이 쉐마의 핵심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라는 겁니다. 뭐 머리가 나빠서 정치를 잘못해서 결혼을 잘못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개신교가 다음 세대에 대한 근심을 하고, 해외에 있는 교회들,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 펍이 되고 모슬렘 사원이 된다라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에는요, 전도하지 않아서, 선교하지 않아서, 또 열심히 구제 봉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영국이 아프리카 선교에서는 가장 많은 에너지와 선교사를 지금도 보내고 있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고, 이 작은 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거기서 공부를 잠깐 하면서 봤는데요,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되는 교회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부모님이 직접 참여한 교회는 되는 교회. 잘 안 되는 교회는 자녀들을 계속 어디 맡깁니다. 위탁하고 또 보내고, 사립학교 보내고 기독교 명문학교를 보내면서 부모님이 해야 될 그 소임을 타인에게 위임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부모가 잘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을 때, 그 세대들이 부모님들을 역전하는 것이죠. 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를 섬기고 있는데요, 303 비전이 무엇이냐면 30년씩 3세대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품에서 태어나서 독립할 때까지의 이제 전후 연령을 30세 전후로 보면, 이 30세쯤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잖아요.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3세되면 100년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개신교의 100년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3세대 만에 얼마나 놀라운 교회의 부흥과 역사를 허락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303 비전을 지금 시작하자가 303 비전이고, 30년씩 3세대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명문 가정을 어떻게 이어가는가, 가정예배, 어떤 가정예배? 말씀 암송 가정예배를 드리자
라는 것이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입니다. 소개할 때부터 여러분들 표정이 암송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서부터 야 이거 뭐 어떡하나 싶지만 또 끝날 쯤에는 사모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한 절씩 성경을 암송시켜 주는 거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다 합치면 31,102절이거든요. 성경 1년에 1독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4월이 다 지나가는데도 올 1월 달에 창세기부터 시작됐던 성경 통독이 창세기, 출애굽기 내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근데 매년 통독을 계획하고 창세기 읽다가 마태복음 읽다가 족보에서 넘어지고 뭐 복음서는 왜 4개나 써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까지 가지도 못한 채 그냥 계시만 받는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릴 적에 들어야 될 말씀들을 뭐 구구단 외우듯이 미분적분 외우듯이 영어 문장 외우듯이 몇 가지 정도를 계속 들려주는 것을 하는데 하루에 한 절. 여러분 하루에 한 장 읽는데 5분이 걸립니다. 5분을 정독하면 한 장 읽는데 한 장이 한 20절쯤 되잖아요. 근데 그 20절을 한 절을 20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5분만 예배 드리자. 가정 예배 길지도 않아요. 5분인데 5분도 길다 싶으면 1분씩 잘라서 5번 하시면 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라고 했으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5번, 나올 때 5번, 밥 먹을 때 5번, 문 열고 나갈 때 5번, 들어올 때 5번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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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할 때까지 20번 할 거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10번 했지 않습니까? 20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이걸 100절, 200절 정도를 꾸준히 하루에 한 절을 3년을 하루에 한 장을 3년을 성경 읽으면 3년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1189장이니까. 근데 하루에 한 절을 암송하면요. 3년이면 1000절을 암송합니다.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시군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개척해서 17년, 18년째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를 가르치고 매일매일 한 절씩 반복해서 해서 저희 엠마오 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 100절, 200절 정도는 주기도문 수준으로 암송을 하고요. 별로 안 놀라운 일이시군요. 300절 암송하기도 하고 400절 하고 아이들 중에는 좀 부지런해서 500절 암송한 아이들도 있고 또 부모님들 중에는 열정이 넘쳐서 1000절 암송한 아이들도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 옆에 국회의사당에 1000절 암송한 아이들 10여 년 전에 장학생 모아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아이들 모아서 저기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셨던 그 쉐마, 레브 쉐마 듣는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 한 절을 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송아지의 각을 뜨듯이 한 절 한 절 내게 새기자라고 해서 말씀을 새긴 아이들 여기 데리고 와서 1000절 암송을 도전을 줬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1000절 암송한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1000절 암송을 하면 개척교회 때부터 2012년도부터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서 1000절 암송을 하면 영국 왕복 항공권을 끊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데리고 영국을 가서 요한 웨슬레, 조지 뮬러, 조지 위필드 또 그 토마스 선교사님 생가들 다니면서 하루에 100절씩 암송하면서 100절 암송하면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아이들과 함께 축복 기도하고 쭉 다니면서 투어하기 시작한 게 지금 10년 가까이 이제 10년이 돼서 5번 처음에는 3명이 가고 그 다음에는 9명 그 다음에 18명 그 다음 18명 지난 1월에는 45명이 어린이 합창단들을 만들어서 해외에 가서 찬양도 하고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좀 도전도 되고 배도 아프고 약도 올라야 될 텐데 그 도전을 드리려고 오늘 여기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영국 갔을 때 2012년도에
이제 4명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이제 매일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옥스포드 대학 입학은 못해도 구경은 가자, 옷 사입고 그러면서 이제 다니던 중에 제가 공부했던 트린티 신학교 교수님이 저희를 이제 불러서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식사 중에 교수님이 그 3명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진짜 천절 암송했냐? 애들이 태연하게 네 했어요. 했으니까 왔겠죠. 그러면 제일 잘하는 거 하나만 해봐. 밥 먹다가. 그러면 아이들이 밥 먹다가 하면 짧게 간단하게 할 줄 알았는데 3명이 막 쑥덕쑥덕 의논하죠. 너 이거 좋냐? 나 이게 좋다. 아 나도 좋다. 나도 좋다 해서 마태복음 1장 전장 1절부터 25절을 암송하더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르스를 낳고 헤르스는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함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를 25절까지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그 당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그 아이들에게 좋다는 것도 신기하고, 여러분 좋아해 본 적 있으세요? 읽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왜 여기 낯선 이름들을 넣는가 싶은데 아이들이 이걸 좋아한대요. 왜 좋아하냐니까 일단 첫째로 낳고가 많으니까 따로 암송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덜 든대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암송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에 제가 물었거든요. 그 구약 교수님이 이게 왜 좋냐 물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으면요 구약 성경이 살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바로 그 아브라함이고,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은 사무엘서의 그 다윗이고, 솔로몬은 열왕기서의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1장 전체를 암송하면 구약 성경 39권이 한 장으로 축약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믿는 걸 보면서요 저희들이 그날 밥 먹다가 얼마나 눈물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합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고 지혜를 얻고 삶의 어떤 방편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신 하나님 자신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느니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요한은 예수님을 눈으로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지냈지만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붙드는 성경 말씀은 지혜의 책이 아닙니다. 사업의 번창을 위한 책도 아니고 삶의 번영을 위한 수단도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는가? 말씀을 가지고 주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을 구원하시고 신의 산 위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으로 내려오신 사건이 레위기 사건입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상천하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의 지성소에 계시면서 백성들에게 나올 때 5대 제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의 영광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다짐하시고 한 절이라도 말씀을 더 내 것이 되게 하려고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전부 다를 암송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뭐 1000절, 2000절, 3000절도 아니고 단 한 절이라도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 암송학교에서는 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해서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는 병풍이 있습니다. 앞뒤로 100절인데요. 이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500절 있고 저희는 1000절까지 이렇게 10종류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뭐 차에서 이렇게 틈난 대로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물론 부적은 아닙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뽑아두었던 여러 구절들 여기 딱 담아두고 항상 읽습니다. 소리내서 읽기만 해요. 암송이라고 하는 것은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암기는 머리로 기억하는 거지만 암송은 입으로 되뇌는 거잖아요. 이걸 어디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게 후발주자가 됐다는 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대구서 왔거든요. 대구가 불교 도시지 않습니까? KTX를 타고 서울에 강의를 하러 오는데 제 앞에 옆에 앉은 아주머님이 그 테이블 위에 이렇게 손으로 쓴 종이를 이렇게 병풍처럼 펼쳐놓고 열심히 암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기특해서 사진을 하나 살짝 찍고 커피를 사드리려고 무슨 구절 암송하는가 해서 줌으로 쭉 당겨봤더니 신묘장구 대다란이경을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구절을 이렇게 폰으로 보니까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바라 알약 사다바라 기재 뭐 이걸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뜻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게 뭔가 신묘장구가 뭔가를 찾아봤더니 신묘장구는 부처님의 진언이 들어있는 천수경의 핵심으로 이 기도를 하고 영험을 입은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날마다 108번씩 21일 또는 100일 하는 것도 좋고 10만 독 정도 하면 15가지 애군이 떠나가고 15가지 행운이 찾아오느니라. 할렐루야. 충격이었어요. 제게 있어서 충격은 뭐냐면, 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런 허탄한 신의 이야기, 자기들이 지어낸 신의 이야기를 경전으로 세우는 것도 속이 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그렇게 사랑하는 불자들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속상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것도 부족해서 유튜브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유수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제 생목록에 들어와 있는 즈음에 나는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1일이 끝났으니 오늘부터 21일 동안 이 100절을 하루에 108번씩 해보실까요? 다릅니다. 말씀이 눈으로 읽고 그리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뼛속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기까지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았다라는 것을 제 짧은 간증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 아들이 군에 갔을 때 제가 성경책 새 걸 하나 사주면서, 아들 이 군 생활하면서 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어라, 이거 새 거야. 성경을 읽을 때 눈길이 지나가는 곳에 밑줄을 쫙쫙 꺼라. 성경이 더러워야 영혼이 맑다. 성경이 깨끗하면 혼이 혼탁하다. 휴가 나왔을 때 성경책 꼭 들고 와. 그렇게 이제 제가 말을 했더니 제 아들이 이 휴가 때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줄이 좀 끄였어요. 야, 아빠 아들답다. 기쁘다. 그리고 성경책 제일 앞 페이지를 펴서 제일 먼저 밑줄 끈 구절이 뭔가 궁금해서 창세기부터 넘겨보려고, 적어도 1장 1절쯤에는 쫙 뭐 다 외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줄 알았는데 1절에 끝이 않고 2절에 끄었더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 아들 불렀어요. 아들, 군 생활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나 했더니 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그게 아니고요, 이 구절을 읽으면 아빠 인생이 생각나서요. 제 마음이 굉장히 울림이 있었어요. 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아빠의 삶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제겐 큰 감동이었고, 또 그 성경이 그냥 하찮은 구절 같은데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삶에 이렇게 도입한다는 것도 제겐 큰 감동이었습니다. 제 아들이니까 저희 집 식구의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 제 인생에 운행하셔서 오늘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대구에서 한복판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주민등록 본적지는 대구시 중구 향촌동 18번지입니다.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어릴 적에 동네 아저씨들은 뭐 이름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별명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사시미,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었어요. 여름에 이렇게 옷 보면 옷 안에 호랑이도 들어 계시고 용도 있고,
대구에는 양대 운동권이 있는데 향촌동 파가 있고 동성로 파가 있습니다. 1984년도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셨을 때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 TV에 나오더라고요. 밑에 자막에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일대검가, 뭐 양은이파 있고 무슨 파 있을 때 대구에는 그 향촌동파가 아주 유명한 파인데 저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겠죠.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 어머님이 제가 태어난 지 얼마도 되지 않아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자궁에 혹이 있는데 암이라고 합니다. 56년 전에 뭐 치료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그냥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그런데 마침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됐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요즘으로 치면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여러 횟수로 나누어서 꾸준히 세포의 크기를 줄여서 적출해냈을 텐데 1분 한 번만에 10여 분을 계속 내리쳤더니 암세포만 탄 게 아니고 허벅지, 자궁 이쪽이 새까맣게 다 타버린 거죠. 생명은 붙었는데 통증 가운데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저희 어머님은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희 유년 시절은 향촌동과 동산병원이 전부였죠. 그래서 5학년 되고 나니까 이제 집에 돈도 없고 가사는 완전히 기울어서 반지하에 단칸방에 사는 식구들이었는데 어머님이 병원에서 쫓겨납니다. 이런 조그마한 처방전 하나 주는데 이제 진통제예요. 치료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양은 냄비에다가 유리주사기 끓여가지고 혈관주사 한 대 맞으면 서너 시간 주무시다가 일어나면 아프다 그러고 5학년 6학년 된 저가 약국 가서 그 약을 사다 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몰핀이더라고요. 1년을 그걸 맞으시더니 어느 날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원인이 몰핀 중독에 의한 쇼크사. 우리 향촌동 아저씨들은 이걸 이렇게 우아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6학년 된 저에게 창수 너가 엄마 마약 중독으로 죽었다. 우리 동네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급 어휘였습니다. 거기서 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흑암도 깊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님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이제 이 향촌동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농사를 지으러 모집한다는 농사꾼 모집한다는 전단지를 받았는데 이 전두환 정권 때 저기 이 서해와 남해의 개펄 지역의 바닷물을 막아서 개간 사업이라고 하죠. 거기 국유지로 농지를 만들어서 농사꾼 모집한다는 그 전단지를 들고 저희 아버지께서 대구에서 전라남도로 가신 겁니다. 대구에서 전라남도는 정서적으로도 어렵지만 길도 없던 시대에 대전으로 해서 회덕으로 해서 광주로 해서 송정리로 해서 저기 목포까지 가야 되는 거기에 농사지으러 가셔서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삼남매는 그 향촌동에 그냥 살아야 하는 상황에 저희 형님은 마침 그때 고3이었는데 공부를 성적이 조금 좋아서 서울에 한양대학교 공과대를 입학하게 됩니다. 학력고사를 쳐서. 그러니까 서울에 오니까 좀 있는 집에서 데려다가 너 여기서 먹고 자고 학교 다니고 동생 가르쳐 이렇게 해서 입주과외라는 걸 하게 되고 저희 누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취업하면서 결혼하게 되고 저는 거기서 향촌동에서 중1, 2, 3, 고1, 2, 3을 그냥 살아야 했습니다. 내일도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환경에 살면서 제가 저를 외면한 누님, 형님, 아버지 또 먼저 떠난 어머니 이 동네를 한탄하면서 나를 버린 세상 나도 불이나 질러버려 그랬더라면 아마 저는 지존파나 막가파가 돼서 오늘날 TV에 나올 법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도요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 창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볼 게 아니라 이 환경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말씀으로 오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지 않습니까? 제 인생에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가 자전거 타고 저희 집 앞을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졌어요. 장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하고 갔어요. 자전거 타고. 제가 반지하에서 밥 먹다가 필통이란 말에 귀가 번뜩 뛰어가지고 수저 집어던지고 슬리퍼 신고 런닝 차림으로 그 자전거를 쫓아가서 다닌 곳이 대구시 중구에 있는 서성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52번을 다녔어요.
제겐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필통. 그리고 필통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52번이 1년 개근상이더라고요. 그 1년 동안 교회를 꾸준히 다녔고요. 뭐 엄마는 병원에 있고 아버지는 술 드시고 그런 중에 교회를 꾸준히 다녔는데, 그 다니는 동안 하나님이 제 위에 운행하시면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들듯이 저의 인생관을 만드신 거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저의 반사 선생님이신 김미자 권사님께서 그 당시 공과책도 없으니까 성경을 그냥 읽어주는 정도로 성경을 이제 가르쳤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이렇게 읽어주시면서 그 가르치심들이 들어도 오묘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6장에 딱 넘어가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더라고. 창수야, 이거 주기도문이니까 이건 외라. 그리고 그 뒤로 조금 더 넘어가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쭉 읽어나가면서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이를 경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마음이 좀 좋아졌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때 제게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하물며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똑같은 성경 말씀에 제 이름 한 절 넣었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 살면서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말이었고요. 그 이전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도 귀하다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성경 말씀이 나를 귀하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새도 먹이고 기르신대요.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또 제게 손가락질하며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 제 얼굴이 그때부터 이렇게 귀티난 얼굴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부잣집의 막내 아들처럼 고생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게 한 절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5학년 제 마음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의가 뭔지는 모르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주는구나. 근데 단순한 도식이었어요. 가난하던 시절에는 교회 다니면 권사님 집사님이 밥도 주고 뭐 용돈도 주고 예쁘다 하니까 그 재미로 다녔던 그게 저에게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의가 되었고, 그 향촌동에 살고 있는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목회자가 되도록, 또 신학교 교수가 되도록, 또 암송학교 교장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좋은 것으로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를 길렀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 모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TV에나 어디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창수는 우리가 키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래도 잘 곳은 없어서 매일 교회에서 자고, 제가 노숙은 안 했는데 교숙은 했거든요. 근데 뭐 사찰 집사님 자꾸 문을 잠그고 나가라 그러고 도둑 든다 그러고 그랬는데 담타 넘고 들어와서 자고. 왜냐하면 잘 곳이 없었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제게 그의 나라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집이 없고 외삼촌 집에서 좀 지냈는데 뭐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하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사찰 집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사택에 사시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사찰 집사님이 되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꿈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사찰 집사님을 또 봤더니 사찰 집사님 곁에 계신 분을 봤는데 한 분을 목사님이 그 뒤에서 나오는데 그 집이 더 좋아요. 그래서 목사가 될 꿈을 중학교 때 꾸게 됐습니다. 뭐 별거 아닌 꿈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받으셔서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대구에 이제 경북대학을 입학하게 되니까 저희 모교회 권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창수가 국립대를 갔다면서 속바지, 경상도 말로 꼬장주에서 용돈을 꺼내서 대학 4년 등록금을 내어주셨습니다. 총신대 신대원 다닐 때 이 암송학교 교장이셨던 여운학 장로님께서 신학대학원 장학금을 대어주셨습니다. 부목사로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고 나니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인데 영국에 유학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2007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니까
그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와서 특송을 70, 80 되신 분들이 특송을 해주시면서 저를 품에 꼭 안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한 목사,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고 말씀으로 커져서 고맙고 그곳에서 어긋나지 않아서 고맙고 목사가 되어줘서 고맙고 그리고 공부하고 와서 다시 이곳에서 교회를 해줘서 고맙다. 가슴에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보아라 봐라. 남의 품의 자식에게도 성경 말씀 한 절 잘 심어주니 저렇게 안 되나.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요, 내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남의 자녀에게도 성경 한 절 심어주는 거, 그게 뭐 많은 구절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말할 수 있는 단 한 구절의 성경이 있는가. 오늘 나는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손자에게, 내 손녀에게 들려줄 수 있는 나의 구절이 있는가. 이 성경이 내게도 오늘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 말이 있는가. 이거 하나를 오늘 가지고 기도하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식구들을 볼 때마다 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세상 바꾸는 위대한 사람들이 성경 전체에게 감동을 얻은 게 아닙니다. 마틴 루터도 한 구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성자, 탕자였던 어거스틴도 한 구절에서 성자가 됐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한 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오니까 그도 좀 원망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아버지, 누님, 형님이. 그런데 강사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는 기억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가 원망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하고 주위를 돌아봤더니 예수 잘 믿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세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가니까. 그래서 권사님들 따라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교회에서 자고 마룻바닥에서 자고 새벽 기도를 했더니 권사님들이 그렇게 예뻐하시더라고요. 쓰다듬어 주셔서 그 사랑받고 자라서 이렇게 귀티나게 생긴 겁니다. 뭐 100원도 주고 500원도 주고, 근데 그렇게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2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목사 2년 차 때, 31살 때 저희 아버님이 20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대장암 말기로 나타나셔서 오늘 내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님 형님 불러다가 병원에서 이제 숨 거둔다고 마지막 임종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20년을 기도했는데 아버지를 이대로 떠나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숨이 막 넘어가는데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면 우리 다시 못 만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영접하시면 천국에서 아들, 딸, 손자, 손녀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겠습니까? 했더니 끄떡이는 거예요. 너무 다급해져서 아버지 빨리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숨 끊어지셨어요. 그 모습을 본 누님 형님이 장례 치르는 사흘 동안 장례식장에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은 지금 안수 집사님으로, 저희 누님은 저희 교회 권사님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20년의 기도, 단 한 구절도, 여러분, 성경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붙들었던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었다. 그럴 때 이 성경은요, 제게 버릴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든지 말씀 가지고 하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내 인생에 다가오신 주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여의도 침례교회가 다음 세대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이 동네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라면 이 여의도 침례교회가 그 중요성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느낌이 안 오실 텐데, 제가 모교에 설교하러 갔더니 저희 장로님이 저를 소개할 때 우리 한창수 목사님은 학벌이 아주 좋습니다. 뭐 서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방 촌사람 비하면 나쁜 학벌도 아닌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창수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서성로 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그날 마음이 무너져서 우느라고 설교를 못했어요. 어느 국립대학에서, 어느 해외에서, 어느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 박사보다 이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배운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최고였어요. 국회의사당보다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여기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 바꾸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관심을 가지시고 이 우리 태에서 난 아이들이 30년 후에 60년 후에 100년 후에 이 나라의 중심이 되도록 말씀으로 세워주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이 찬양 드리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겁니다. 제 인생에 주님 찾아오신 그 주님을 붙들었다는 것이 제게 능력입니다. 우리 찬양 드린 후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읽고 듣는 것이 그냥 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육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21일간 하면서 우리 인생의 흑암의 깊음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혼돈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창조하여 주시고 빛을 만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며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가족들입니다.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조차도 암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절이든 두 절이든 자녀들의 눈에 들어오는 부모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도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